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작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대공원을 구경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아이가 배가 고파서 보이는 매점에 들어가서 핫도그를 하나 사러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핫도그를 손에 든 아이가 나오길래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핫도그 맛있어? 아빠가 사주니까 더 맛있지? 하고 묻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사주는 거 감사해야지 하고 아이를 쳐다보는데 이거 웬걸요?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가 핫도그를 손에 들고 죄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는 아직 핫도그를 사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핫도그를 산 다른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거죠. 하마터면 유괴범으로 몰려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누구와 걸어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어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들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멀찍이서 또 가까이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에게 그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의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은 교회력에 따라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여일의 시간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다른 시간들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픈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들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것은 그냥 내뱉던 질문이 아니라 비난성 질문이죠. 유대인들의 관습법상 결코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려서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법대로 자신들의 민족의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고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좀 더 높은 세금을 부과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관리가 되어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죄를 범한 중죄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아이들이나 또 몸을 파는 사람들, 창녀,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 하마르톨로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말로 법을 어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역할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의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상주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꾸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보냄을 받은 메시아고 죄인들의 친구고 또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으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또 예수님을 오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중재인이다라고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하나였던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나와 상관없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의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확신으로 나가야 할까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는 한 마을의 아이들이 교회를 같이 뭉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이 다 달랐습니다. 저처럼 사탕이나 떡을 주니까 좋아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이 장로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 동생이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동생을 치유해 달라고 그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목적들이 다 달랐지만 그러나 교회에 가면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고 그분을 따를 때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병자들은 병 고침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내어 쫓음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먹으면 그 떡 먹은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 눈깔 사탕 하나 얻기 위해서 나온 이들도 있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의 길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기 전에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먼저 만나고 그것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내 질병을 치료받아라 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평가를 했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뒤집어 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교만함이 가득 찼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었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직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이웃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죄인을 불러 의인 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아름다운 동화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일화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온 몸에도
이렇게 흉터가 있었으니까 늘 마스크를 끼고 수건을 덮고 그렇게 살아갔죠. 시장통에서도 늘 쭈그리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혼자를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은 늘 자라나면서 왜 엄마는 그렇게 흉측한 몰골이야? 사람들이 보면 늘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저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프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어디 길을 가다가 엄마하고 걸어가게 되면 늘 멀찍이서 걸어갔다라는 거죠.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놓고 가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수근수근 한 겁니다. 얘 너희 엄마 아니니? 너희 엄마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냅니다. 왜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줘?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슬프단 말이야. 내가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엄마 어디 가서 차라리 죽어버려. 왜 그런 흉측한 몰골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때 엄마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하죠. 네가 3살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다른 가족은 다 죽고 네가 방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너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흉측한 몰골이 되었단다.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자신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슬프고 미안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 부끄러운 행동들 엄마 용서해 줘라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딸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것도 큰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감사의 이유도 없죠.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요가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엊그저께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을 보게 됐죠. 이분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기 위해서 의거를 일으켰다가 붙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강우규 애국지사입니다.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는데 그 옆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단두더위 위에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자신의 한 몸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투사의 그 충정과 헌신의 마음이 결국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한 몸 바쳐서 헌신했던,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뤘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수고도 아름다운데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 자신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죄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평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받고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평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무한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